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오늘은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본문을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서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도 그렇고 오늘 교동문도 나오는데 이 걱정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이 걱정이 많은 중년 남성은요, 정신 건강이 악화될 뿐 아니라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스턴 대학교 의대 정신의학과 연구팀에 의하면 걱정에 의한 이 위험의 증가는 매일 술을 많이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안 마셔도 걱정만 많이 해도 매일 폭음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건강이 나빠지는 건 마찬가지죠. 하버드 의대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은 42세에서 69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걱정이 많은 여성들은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노화가 일찍 진행되는 것인데요. 텔로미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텔로미어는 유전자 염색체 끝부분에 달린 마개 같은 것으로서 유전 물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속 분열하면서 유전자 정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텔로미어는 나이가 들면서 짧아집니다. 분열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짧아지는데, 그런데 같은 연령대에서 더 짧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짧아지는데 더 짧아진 사람은 암, 심장질환, 치매, 발병률과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걱정이 이렇게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뿐이 아닌데요. 걱정이 많아지면 우리 신경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몸의 각 부분은 뇌, 척수, 이 신경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데요. 걱정이 쌓이면 이 네트워크가 방출을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 결과 호흡과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당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요, 고혈압, 심장마비, 뇌졸중, 혈관염, 면역력 약화, 그리고 목과 어깨의 어떤 긴장감, 담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이라는 게 이게 참 안 좋은 거죠. 가히 보이지 않는 독극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혹시 쓸데없는 걱정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은 대부분 이 불확실성이라는 어두움 속에서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걱정을 없애려면 불확실성의 어두움을 몰아낼 확실성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빛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20년 동안 일한 그 직장의 사장님의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전에는 많이 속여먹기는 했어도 적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장인데, 그런 사장이 야곱을 보는 눈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리고 사장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야곱이 듣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예, 우리는 이 말이 사실이 아니거나 적어도 매우 편향된 의견임을 알고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제안에 승낙하여 얼룩진 양과 염소를 야곱의 품삯으로 인정하기로 했죠. 그리고 얼룩진 양과 염소가 생길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자기 딴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셔서 얼룩진 것들이 나게 하심으로 인해 야곱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사장인 라반의 소유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욕심에 사로잡힌 라반이 야곱을 적대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자식은 많죠. 식소를 지킬 힘은 거의 없죠. 20년 동안 의탁했던 라반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 질투가 무형의 가시가 되어서 야곱을 찌릅니다. 그런가 하면 형의 분노가 풀렸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라 하는 어머니의 연락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보통의 가장이라면 이럴 때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라반과 그 아들들이 시기 질투하고 고향 땅에 있는 형의 분노가 풀렸다는 소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에게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부족한 야곱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주셨을 때 야곱의 마음에서 온갖 근심 걱정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나와요. 그 증거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말합니다. 그녀들의 아버지의 라반의 안색은 변했을지라도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본문에 이제 좀 이따 볼 텐데요. 이 계셨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나와 계셨느니라. 이 계셨다는 말의 시제는 영문법에 비유하면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계속 되어온 현재 완료입니다. 계속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두 아내를 포함한 온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고요. 그 마음으로 두 아내를 설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도 걱정거리가 수시로 생깁니다. 야곱처럼 사장님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함께 했던 사람이 별 이유도 없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갑자기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요. 집주인이 벼랑간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들로 인해 우리 삶에 이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덮쳐올 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이 걱정 근심의 먹구름을 물리치고 여러분 마음에 찬란한 평강의 빛을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온갖 실수와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제껏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아플 때, 배고플 때, 오해받을 때, 버림받을 때, 배신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싸이와 배고플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어떻게 함께 하시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있어요. 많이 멀지 않나요? 라오스랑 우리랑?
뭐 이렇게 먼 나라에서 하나님이 싸이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싸이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싸이와의 키를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서 그런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호의를 잊어버리고 냉혹하게 돌아서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가까이 지내다가 갑자기 안색을 싹 바꿔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일을 당했더라도 야곱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할지라도, 아멘. 그러할지라도, 그가 변심했을지라도, 그들이 바뀌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것은 증명된 사실이란 말이에요. 함께 계셨느니라. 내 인생이 증거다. 내가 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수많은 일을 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아, 나에게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거룩한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볼까요? 두 가지만 오늘 좀 시간을 짧게 하려고 두 가지만 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안색이 변한 것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후에 맨 처음 한 일이 뭡니까? 두 아내를 불렀어요. 두 아내를 불러서 뭐예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가자고 설득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헬과 레아의 이 결혼 지참금을 그녀들의 아버지인 라반이 갖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떠나면 그것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들은 야곱의 형 에서가 분노 가운데 있어서 막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 변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익숙한 친정을 떠나서 낯선 시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댁이 광야잖아요. 대부분 광야 지역이잖아요. 이러한 입장에 있는 아내들을 설득하기 위해 야곱은 그녀들을 이용해 먹기만 한 그녀들의 아버지 라반과 자신과 신실하게 함께 하신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본문 보시면 계속 대조가 돼요.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설득이 통했습니까? 야곱의 설득이 통했어요? 놀랍게도 잘 통했어요.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져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예. 그럼 만약 라헬이나 레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곱의 가족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습니다. 심지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해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증거가 되는 예를 우리 교회 착한 성도 여러분의 모습에서 봅니다. 예배당의 장소적 한계로 인해 여러 불편을 생겨나는 여러 불편을 감내하는 모습,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을 위해 헌금을 쓸 때 기뻐하는 모습, 잘하려고 싸우기보다는 하나 되기를 잘하려고 애쓰는 모습, 보이지 않는 교회뿐 아니라 보이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감싸 안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 착한 성도의 마음을 아름답게 모아주고 계심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착하고 충성된 성도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전 세계에서 가장 착하고 귀한 성도인 줄로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자, 두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또 나의 고난과 수고를 보고 계십니다. 야곱 일가가 떠나자 3일 후에 이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서 길르앗 산에서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이때 라반과 야곱 사이에 복잡한 갈등이 펼쳐지지만 결국 다 마무리가 되고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주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라반이 보는 건 뭐예요? 야, 이 야곱 요거 똘망똘망한데 내가 어떻게 이용해 먹지? 아, 얘가 내 딸 라헬을 좋아하네. 이거 어떻게 한번 공짜로 써먹지? 그래서 14년을 써먹었고요. 그 이후로도 또 6년을 또 부려먹었죠. 자기 품삯 안 주고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라반이 보는 건 뭐예요? 야곱을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이 야곱을 어떻게 하면 써먹어서 이익을 얻을까? 라반의 아들들이 보는 건 뭡니까? 야곱을 딱 보면서 야, 이거 이상하네. 얘가 와가지고 우리 집 양들 막 얼룩얼룩 지더니 막 가져가네. 자기들이 받을 유산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것 같은 그 짜증스러운 상황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물욕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물질들이 아니라 뭐였어요? 야곱의 고난과 수고였어요. 라반 밑에 있었던 20년 동안 야곱이 얻은 가장 귀한 보물이 바로 이 지식이었어요. 이 지식을 얻은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수고를 보신다. 이것이 가장 큰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과 수고를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의 약점과 실수를 봅니다. 교회의 건물과 재산을 보고 목회자와 성도의 잘못에 주목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유심히 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고난과 수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주께서 나의 뭘 보세요? 고난을 보세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세요. 내 영혼의 상태를 아세요. 그리고 또 뭘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또 뭘 보세요? 여러분의 섬김의 수고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볼 때 우리 늘 자녀를 봅니다. 근데 특별히 어떨 때 더 주목하게 됩니까? 애가 아플 때, 애가 힘들어할 때. 그렇죠? 제 말 틀렸어요? 맞았어요? 네, 제 말도 좀 권위가 있죠. 그래도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잖아요. 또 자녀가 애쓸 때, 막 설거지 할 때, 막 엄마 아프다고 하니까 막 허리 이렇게 다 할 때, 그럴 때 이게 더 눈에 들어와요. 자녀가 애쓸 때, 아플 때 눈에 더 들어와요. 사람 부모인 우리가 그렇다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더 주의해서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다 아시고 해결책까지 예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더 확실히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시고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기에
우리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겼습니까? 걱정거리다 그러면 걱정과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걱정거리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걱정과 거리를 두라는 신호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수술실 기능합니다. 수술실. 무엇을 제거하는 수술입니까? 걱정을 제거하는 수술이에요. 버리십시오. 오늘 여기서 다 버리고 하시는 거예요. 걱정은. 우리 목회자들이 좌우에 날선 하나님의 말씀, 그 수술 메스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걱정을 제거해 버리면 그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가십시오. 청소는 저희가 할게요. 다시 주워서 집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아깝다고 가져가지 마세요. 다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여러분을 좌절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걱정거리가 생길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걱정거리에 대한 해결책을 다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걱정에 의해 여러분의 영혼과 신체가 상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걱정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냐고. 전쟁의 위협도 있고요. 물가는 오르고요. 지금 대선이 어떻게 될지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재 완료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어떤 선전 구호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입에 바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확증된 말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증거로 쌓인 우리 평생의 증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걱정을 다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도가 버린 걱정 쓰레기들을 치우는 기쁨을 주십시오. 성도가 버리고 간 걱정의 쓰레기들을 치우는 기쁨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십시오.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염려의 쓰레기, 걱정의 폐기물, 근심의 잔해들을 치울 때 우리 너무 기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걱정과 거리를 두십시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다 털어버리고 나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걱정이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쁜 독극물인지요. 하나님, 세상의 의학으로도 일반 은총에 의한 그 의학으로도 하나님 말해주셨고, 성경을 특별계시를 통한 성경으로도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텔로미어가 길게 보존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신경체계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몸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좋은 호르몬들이 잘 방출되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뿐 아니라 그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성도의 뼈가 마르지 아니하고 성도의 뼈가 칼슘으로 필요한 것들로 가득 차는 건강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메스로 성도 안에 있는 걱정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없애주시옵소서. 교회 예배당에 땅바닥에 버리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오히려 걱정과 거리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끊으신 것을 모두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나 어리석은 실수도 많았고 위험한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나를 예배 자리에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에 앉히심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 이 땅에 사람들의 안색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급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라반의 안색이 변할지라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이제껏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사실로서, 이 믿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착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걱정이 악영으로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착한 성도들의 텔로미어는 길게 보존되게 하시고 우리 착한 성도들의 일상에 하나님은 건강의 빛이 비쳐서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었던 통증도 사라져버리고 지병도 사라져버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주의 선하심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선하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착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성도를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성도를 높여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에서 가장 착한 우리 성도를 어디 가든 사랑받게 하시고 우리 귀한 청년 자녀들 어디 가든 인정받게 하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많은 물질도 부어주시고 수많은 좋은 일들을 하며 세상을 먹여 살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걱정 없이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가 올 때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제거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착하고 존귀한 건강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선한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건급 걱정을 아버지 하나님 제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과 신체를 상하게 하는 모든 걱정이 성도의 몸에서 마음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에 팽개쳐버리고 버려버리고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 성도들의 걱정, 근심, 염려가 아버지 버려지고 그것을 청소하는 목회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거기서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 은사와 재능을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가서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도 걱정, 근심, 염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와 내 아들과 내 딸과 함께 하시기에 나는 믿는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할지라도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이 가장 귀한 믿음을 전수해 주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한금 주일원금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모든 악한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